오늘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지 이틀째 되는 날, 즉 고난주간 둘째 날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시자마자 가장 먼저 어디로 향했냐면 성전으로 향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성전에 들렸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구석구석을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성전을 세심하게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다시금 성전을 찾았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은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 때문에 매우 격분하셨습니다. 화를 내셨습니다. 자, 15절 말씀인데요. 15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예수님의 평상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예수님 참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성전 안에서 장사하던 이 장사꾼들을 내쫓습니다. 그들이 장사하기 위해서 펼쳐놓았던 여러 가지 기물들을 둘러 엎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같은 성전 청결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공생의 초기에도 이와 동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과 15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또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공생에 시작하면서 성전에 들렸을 때도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고 있는 공생애가 끝나가는 그 시점에 다시금 성전에 들렸을 때도 여전히 그 모습이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그런 관행이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 것인지를 서로 도모했습니다. 예수를 죽이기 위한 저들의 계획과 음모가 급속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하셨던 성전 청결 작업은 저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몸된 교회를, 이 성전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했던 헤롯 왕에 의해서 건축이 되었습니다. 좋은 뜻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죠. 불의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성전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과정이나 그 성전을 운영하는 자들, 또 성전의 운영 방식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은 이곳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 말씀이죠. 우리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아래 성도들, 믿음을 가진 자들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정확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이 교회,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속적인 죄로 더럽혀져 있는 이 성전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답게 회복시키고자 사랑과 청결의 채찍을 드셨습니다. 저희는 몸된 교회를 부지런히 살피시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성경 여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그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절 말씀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기서의 7 금촛대는 이 땅에 세워진 지상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7 별은 그 교회에서 주님 대신 성도들을 양육하며 돌보는 주의 종 목회자들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당신이 기름 부어 세우신 목회자들을 통하여 지금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부지런히 살피시고 보살피고 계십니다. 자, 성전에서 바른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지, 또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또 성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살펴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참 예배에 관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애타게 찾고 있는 그런 참 예배자이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또 좋은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자 할 때 그들의 헛된 재물, 그들 마음의 더러움과 추함을 보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재물로 제사를 드렸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내가 그것 때문에 기뻐하겠느냐? 내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 예배는 드리지 않고 그저 교회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실 뿐더러 그것을 미워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중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교회를 찾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단지 예배를 보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계시고 예배를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둘은 운동장의 선수, 또 관중석의 구경꾼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감독 지시에 따라 맡겨진 그 위치에서 열심히 뛰는 선수와 같습니다. 반면 예배를 보는 사람은 관중석에 앉아 있습니다. 가장 편한 자세로 자신의 볼일을 다 봐가면서 예배를 관람하는 구경꾼입니다. 여러분의 예배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참 예배자이십니까? 아니면 예배를 보고 있는 구경꾼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구경하듯이 예배를 보지 마시고 내가 직접 참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올려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에서는 참 예배자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참 예배자는 자신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 동안 자신의 심령과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준비하는 그 일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내가 한 주간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이번 주일날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실지, 아니면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할지,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한 주 내내 내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준비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곳이 거룩한 성전인지 아니면 숨겨진 죄가 남아있는지를 지켜보십니다. 이사야 1장 13절과 14절 말씀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고 너희들이 이러저러한 절기를 지킨다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분주하게 움직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싫어한다는 거죠. 용서받지 못한 죄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성전에 나오게 되면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그것을 견디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은 절기 때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한 일들을 도모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기들을 기쁘게 하는, 자기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은 이른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매우 소란스럽고 혼잡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참담한 일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성전 안에서는 유월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경건한 준비로 분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곳은 제물로 쓸 짐승들을 매매하는 자들, 또 성전세를 바치기 위해서 돈을 바꾸려는 자들, 그리고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들 때문에 시끌벅적했습니다. 그야말로 성전은 장사꾼들로 말미암아 돛대기 시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 죽이는 제사법이 있었습니다. 본래는 죄를 지은 당사자가 죽어 마땅하지만 율법에서는 그를 대신해서 흠없는 짐승을 제물로 바치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법은 하나님의 은혜 방편이었죠. 그러나 먼 지역이나 타국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까지 짐승을 끌고 올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종교 당국에서는 성전 가까운 곳에서 희생 제물로 쓸 이 짐승의 매매를 공식적으로 허용했습니다. 또 성인 남자들은 성전세를 내야 하는데 세상 돈은 속된 것이라 해서 하나님께 바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성전 안에서만 통용되는 성전 세겔로 환전해서 세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의 편리를 봐주기 위해 만들었던 이 같은 제도를 당시 성전을 관리하던 종교 지도자들이 악용해버립니다. 처음에는 주변 상인들과 결탁해서 그들에게서 산 짐승들만 제물로 받아주다가 나중에는 그 상인들을 성전 바깥들로 불러들여서 자릿세를 받고 장사하도록 그들에게 그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이 장사꾼들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병든 짐승을 싼 값에 사다가 건강한 짐승의 몇 배의 값을 받는 등 엄청난 폭리를 취합니다.
그리고 성전 세겔로 환전해 주면서 무려 20%가 넘는 과한 수수료를 책정하는 그런 불법을 저들이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 뜰에서는 사람들이 물건을 흥정하느라 언성을 높입니다. 깎아달라 하고 안 된다 하고 소리를 질러댑니다.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옵니다. 이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한 채 예배 준비는 뒷전으로 미뤄두고 장사치들로부터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뒷돈 챙기느라 정신이 없죠. 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즉 성전과 교회는 여러분 신성하고 거룩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돛대기 시장 같은 장사 터전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불의한 현장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거룩한 분노를 행동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성전을 성전답게 지키고자 주님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자, 16절과 17절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아멘. 이처럼 예수님은 분노의 성전 청결 작업을 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의 본질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기 때문에 항상 거룩해야 하고 항상 신성해야 하며 그리고 항상 정숙해야 합니다. 시편 11편 말씀이죠.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어디에 계신다고 했습니까? 성전에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전에서 또는 그 성전을 향하여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전에 있을 때는 성전에 머물면서 기도하고 성전을 떠나 있을 때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일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만민이 기도하는 기도의 처소이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8장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후에 다음과 같이 기도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8장 27절로 29절까지 말씀에 솔로몬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성전에 머물며 기도하고 또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라고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성전은 저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찾아오셨다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함께 머물고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거룩한 곳이며 그리고 동시에 성전은 정직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장소인 성전이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룩함이 상실되었습니다. 정직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장사하는 집, 강도의 소굴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자,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세상과 타협하였기 때문이죠. 불법과 편법을 허용했습니다. 세상 가치관과 방식을 교회가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본질적인 사명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가져야 할 본질적인 사명은 바로 예배와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이 제단 앞에서, 이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또 기도의 향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영진 제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일 성전에서 이것이 빠져 있다면, 예배가 기도가 빠져 있다면 그 성전은 장사하는 집이나 강도의 소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저희가 참 예배자, 참 기도자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또 성전 뜰만 밟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장사꾼이나 강도로 전락할 수 있음을 저희는 명심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거룩한 성전이 되고 만민이 기도하는 기도의 처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와 기도 중심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